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첫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칭찬할 것과 또한 책망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이 재능도 없고 가난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또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8절 보면은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오늘 칭찬하시면 오늘 또 이런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 어떠한 은사를 가졌느냐, 교회에 와서 아니면 어떠한 뭐 재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재력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내가 그걸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나 작은 능력이니까 나 가진 게 없으니까 하면서 혼자 자격지심해서 핑계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작은 믿음이든 그것이 큰 믿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그런 거지.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은 던져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3m, 4m 자라나거든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산도 옮기고요. 또한 병든 자도 일으키고요. 그들이 눌려있는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란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목소리 큰 게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게 아니고요. 또 나이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주인이 나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1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2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5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가 충성이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충성이 작은 게 아닙니다. 충성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근데 충성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오, 히브리어, 헬라어로 믿음에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2달란트나 주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나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나 주냐.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닌데 여러분 금이거든요. 달란트, 금 1달란트는 굉장히 비싸. 뭐 어떤 사람은 20억이다 이럽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20억 작아요? 옆에 보니까 쟤는 뭐예요? 40억 받았거든. 또 옆에 사람은 100억 받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20억 받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우리 주인은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땅에다 묻어놨다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주인 뭐라 그래요? 야, 이 친구야, 그거 은행에 놓으면은 뭐라도 이자라도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조가 네가 여기서 쫓겨나는, 오히려 또 그것을 가져가지고 또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더 은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은혜가 없는 자는 이것도 하서 기분 나쁘고 저것도 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은혜의 물고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조그만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 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것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가부가 나옵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가지고 이제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니네 먹기 전에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 나한테 달라. 그때에 이 사르밧가부는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르밧가부에게 축복을 부어주셨고, 가뭄의 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기름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가뭄이잖아요. 밀가루가 있다는 이야기는 곡식도 거두지 못하는 그때에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것만 팔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죠?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어렵지 아니하고 또 남을 나눠줄 수 있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절에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오늘 말씀을 지켰음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순교할 때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순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남한테 눈총도 받아야 되고요,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고요,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이 뭡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히브리 서에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갖고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 이거 전한 겁니다. 우리가 전할 거 바로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걸 하냐? 그래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피 묻은 복음이고 이게 능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면류관은 기회입니다. 충성할 기회, 헌신할 기회, 순종할 기회입니다. 그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4개의 면류관들이 머리에 막 보석이 박혀있고 다이아몬드, 금, 진주, 루비 이런 게 박혀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와있죠. 충성한 자, 제가 볼 때는 의의 면류관들, 썩지 아니할 것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에 그들이 순교와 인내와 섬김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면류관에 어떤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겠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소중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다가 뺏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달란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도 그렇고요. 또한 에서가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겼습니다. 그 다윗에게 또 왕권을 뺏긴 또 사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는데 가룟 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존귀를 맡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길을 맡겼는 그 사람. 결국 사도주에서 떨어져 나가고 죽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생명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두었는데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굶고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넘기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자기에게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변화받고 난 이후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다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그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체들에게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선한 길을 갔다. 이제 장차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럴 정도로 자신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것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